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입니다. 7째 날 주제는 함께 나누기예요. 주일날 또 모여서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 평일날에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고요. 또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또 내가 가진 물질, 또 이 모든 것을 나누는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마지막은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GTS 묵상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신앙, 또 하나는 재능 개발입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신앙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의 현장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의 현장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그림 분석과 말씀 분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5-7+2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는 그림 분석, 그 다음에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로부터 영감 얻는 묵상, 소통이에요. 잘 훈련하셔서 유익하게 되시기 바라고, 또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들은 이걸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 능력을 아주 크게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죠. 자, 이번 주간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삽이기 때문에 이 그림도 이제 그런 그림들을 골라서 올렸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고 제목을 정해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이 집이 두 채는 쓰러져 있습니다. 모래 속에 박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적었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다. 신앙도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쉽게 그냥 뭐든지 원칙과 원리가 없이 성실함이 없이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각하고 원리를 성실하게 지킬 줄 알고 또 차분하게 만들어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인생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은 견고해집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형식주의적인 신앙은 나중에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날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대로 신앙도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분석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적으시면 돼요. 우선은 반석, 바위, 그 위에 집, 그리고 이제 처박혀 있고 쓰러져 있는, 이렇게 박혀 있는 집 두 채가 보입니다. 그리고 모래, 그리고 또 작은 언덕들이 보이고요. 또 흐린 하늘도 보입니다. 저자의 사인도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쓰러져 버린 이 집을 지은 사람은 또 누굴까? 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왜 여기다가 집을 지었을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네. 그리고 이 재료는 어떤 재료들로 사용을 했을까?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네.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기억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약해지고, 그런데 아이들은 요즘에 게임이다 뭐다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선 눈을 감고 본문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보죠. 먼저 반석이 있고 거기에는 물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앞쪽에 창문 2개, 그리고 큰 문이 있고 또 이쪽에 또 창문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쓰러진 집이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있고 또 작은 언덕들이 있고요. 또 아주 흐린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사인이 우측 아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뭘 보고 나면은 책이 됐든 그림이 됐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됐든 뭘 보고 나면 그걸 기억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바로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봤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학습 능력이 아예 떨어지겠죠. 근데 들었고 봤을 때 그거를 딱 눈을 감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용은 이런 거고, 그러면 이게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그런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있고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 앞에 설 때예요. 이 세상 살 때도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은 비가 오고 혼란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견고합니다. 이기고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어려운 일이 좀만 생기면은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마태복음 25장 주님 앞에 섰을 때 한쪽은 쫓겨나고 한쪽은 인정을 받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터를 세울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걸 믿고 그걸 행하고 그걸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죠. 자, 이 아이들은 이 그림에서 또 이 공식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공식이 기본적으로 5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도형, 그리고 또 수, 연산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측정이에요. 그리고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수학의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약간씩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보시면서 아이들이 보면서 여기 도형이 있네, 직사각형이네, 정사각형도 있네, 이제 이렇게 또 자료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떻게 그리면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하고 찾아보게 하면은 이제 책만 볼 때는 좀 어려운데 모든 생활 속에서 수학을 찾게 하면은 수학이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두 사람이 서로 집 짓는 장면. 자, 밑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끙끙대고 자료를 올려다 짓는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당신 그렇게 집 지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는 장면들을 주고받으면서 집 짓는. 그리고 지금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안에 이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미래 비전 적어보세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이번 주가 본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감사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를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주일입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도 미래 비전을 적어 놓고도 주여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혹시 응용해 본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저는 말씀 순종, 행동의 중요성, 무너지지 않는 집 짓기,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행동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한 주간 산 것 같습니다. 행동.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제가 행동을 많이 이야기해요. 감정에 매이지 말고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심리 질병은 거의 감정의 병이거든요. 그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내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오고 내 안에서 이 안 좋은 감정이 계속 나에게 그게 정보가 되고 지식이 돼서 내 감정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기분은 안 좋지만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돼?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행동이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정보가 돼서 새로운 감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이게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많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거, 심판받는다는 거, 방주 만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만들기 싫어가지고 안 만들고 있다면은 이게 과연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자꾸 행동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죠. 자, 본문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니 그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자, GTS의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문자는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암송이 돼야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자, 7가지 주제를 이번 주간에 사용해 보신 것이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아침 묵상에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나누고, 수시로 7가지 주제, 오늘 주제는 이거. 또 7가지 주제를 오늘 어떻게 사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항상 연습을 이제 하시면 그래도 잘 사용이 되고, 이게 사용이 되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듯한 부분, 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부분, 믿음을 살아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오늘 주일 예배들 잘 들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끝나는 기도하기 전에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묵상. 눈을 감으시고 본문 생각하시고 7가지 주제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교회가 사람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될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면 좋을지,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영감을 가지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